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부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서 그들은 온갖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 악한 부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경고의 대상은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의하게 살면서도 호의호식하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크게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특히 분노와 원망이 생겨났을 겁니다.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의 그 악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텐데, 더 나아가서는 그런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겨났을 겁니다. 분노와 원망만이 아닙니다. 부러움과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 악인들이 사치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그 부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멀리 나가 장사를 하고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당시 교회 안에 유행처럼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악은 너무나 강력하고 성도들은 지치고 고단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도들의 그 순수했던 믿음이, 교회의 그 거룩성이 큰 도전을 맞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을 절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앞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지금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참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다 악한 감정이잖아요. 그 악한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참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욕심이 일어나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악한 방법이라도 쓰고 싶을 그 마음을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잘 참고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상급을 약속대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봤던 본문 말씀은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교훈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 앞부분에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그 앞에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서서 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쓴 것일 텐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절까지가 야고보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 결론부의 시작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참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랑합시다. 앞에 말씀에서 계속 나눴었는데요. 지금 이 야고보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믿음은 사그라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은 참고 서로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다시 참고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혹시 지금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또 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참는 자가 결국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의 교훈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참고 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참으라고 하셨는데 뭘 참아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분노와 유혹을 참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훨씬 더 수고롭게, 훨씬 더 반듯하게, 의롭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심지어는 꼼수를 부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많은 인정과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사치를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부러움과 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분노이든 유혹과 욕심이든 다 좋지 않은 감정이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 막 감정이 뜨겁게 올라올 때, 그것을 참지 않고 내버려 둘 때, 그럴 때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시험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뜨겁게 올라오는 모든 종류의 나쁜 감정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할 그 실체가 뭘까요? 뭘 인내해야 될까요? 사실 감정이지 않습니까? 특히 끓는 분노와 원망, 타인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그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게 인내잖아요. 다른 인내가 있습니까? 감정을 다스리는 게 인내잖아요.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요, 일어나는 감정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인내를 잘하죠. 성숙한 사람은 인내를 잘합니다. 반대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 다른 뭘 더 참을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달구어지고 부풀고 끓어오르는 이 소용돌이와 같은 내 감정, 그것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럽니다. 그걸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참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농부의 이야기고 하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에서 자기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파종을 하고 그 종자가 싹이 나서 줄기를 세우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립니다.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어야 곡식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겨울비이고 늦은 비는 4, 5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물이 너무나 귀한 이 지역에서는 반드시 제때 맞춰 내려주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농부는 비가 올 때든 오지 않을 때든 성실하게 밭에 나가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문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길이 참는 게 뭘 참는 겁니까? 뭘 참는 걸까요? 농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오지 않고 수개월간 가뭄이 지속된다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의 생계가 그 비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제때 안 온다고 밭에 안 나갑니까?
하늘을 원망하고 에라이 하면서 밭을 다 갈아엎어버리겠습니까? 감정이 끓어오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의 순간이 오겠지만 그걸 참고 다시 기다리며 길이길이 기다리는 게 바른 농부의 자세인 겁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의 마음처럼 초조하고 달아오르는 감정을 또 참고 다스리면서 모든 순간에 그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고사에도요, 농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농부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농부가 새싹을 이제 막 심고 나서 그 싹이 빨리 자라가지고 얼른 수확하기를 마음으로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새싹이 빨리 자라라고. 새싹 앞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싹이 막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 새싹이 얼른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싹 줄기를 잡고 이렇게 위로 잡아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쭉쭉 당기는 겁니다. 얼른 자라라 하면서.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자라세요? 밖에 가봤더니 새싹 뿌리가 다 흙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올바르지 못한 농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왜 잘못된 농부입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농부가 그 새싹 빨리 자라라고 막 강제로 잡아당기는 그 모습을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장입니다. 조장. 우리가 흔히 갈등을 조장한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조장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자꾸 건들고 부추기면서 없는 갈등도 일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조장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결국에 참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지 못함 때문에 생겨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자주 싸우거나 자주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마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주 싸우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고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로 생판남이었다면 안 주고 안 받았을 상처들이에요. 그런데 가깝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주변의 옆에 교회와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갈등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역자 간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고 그래서 상대방의 흠도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성숙한 인내의 마음이 있다면 계속 잘 참아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삶이 고되고요, 내가 바쁘고요, 내가 지쳐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참아줄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쁜 이유,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는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원인이 돼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준으로 그 상대방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세게 하고, 책임을 묻고, 화도 내게 됩니다. 내 원망을 쏟아 붓기도 합니다. 그게 조장하는 것이죠. 줄기를 내 힘으로 억지로 잡아 뽑아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될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을 넘어서 싸우다가 완전히 갈라지게 돼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유는 다 너 때문이라고 상대방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원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원망하는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 안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손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 두 사람은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 내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인류애를 가지고 모든 전 세계 글로벌 인류를 다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너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거창한 인류애나 전 세계 복음화 막 이런 거를 말하기 전에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나와 가장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교회의 형제, 지체, 영적인 가족, 나와 함께 일하는 내 동역자와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땅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아까 앞에서 야고보서의 결론은 참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사랑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고달플 때, 지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내 삶에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현실에 대한 분노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것을 농부의 마음으로 참아내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원망을 쏟아내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감정을 참고 참는 것, 원망스러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큰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요, 오늘 9절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농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고 또 참아주신 분이시잖아요. 무고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정작 십자가의 책임이 있는 우리를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막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비루하기 짝이 없는 내 삶을 참고 또 참아주시고, 나를 한 번도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조차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아픔이, 괴로움이 우리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순간이 올지라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내가 볼 때 답답하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지라도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교회의 영적인 가족, 형제, 지체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음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욥입니다. 첫 번째는 농부였고요. 두 번째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이야기가 참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면, 이 욥의 이야기는 끝까지 참아낸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을 꼽아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 사람은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입니다. 위대한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보여주는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 욥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 인내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욥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죠. 그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연약하여 실수도 했고 너무나 힘들어서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다시 참고 또 참고 다시 원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욥에게 결국의 복을 내려주셨죠. 욥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생활의 공경이 다 회복됐고 소유가 갑절로 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장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서, 다 참고 나서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과 비교 안 되게 더 큰 영적인 복을 받았죠. 그의 믿음이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참고 또 참는 동안 욥은 더 겸손해졌고 그의 믿음은 순금처럼 정결해졌습니다. 겸손하고 정결한 사람은요, 어디에 속해 있어도 빛이 납니다. 욥은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면전에서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성숙한 믿음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시험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어둠의 감정들을 끝까지 잘 누르고 참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이 상할 때요, 화를 확 내버리고 나면 그러면 시원하고 복잡한 모든 감정이 잘 풀려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 아시듯이 오히려 참지 못해 내뱉어버린 그 감정 찌꺼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대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장 사랑해야 할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참고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아무쪼록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놀라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욥에게 베푸신 것처럼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삶의 결말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